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직분도 후회하지 않도록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세, 즉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부르시면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영원한 안식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부르심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할 때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입니다. 지난주 제 직분자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두 번째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선한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지시에 따라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청지기이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해 자신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주인의 나라와 주인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은사를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예배당 입구를 들어오다가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꽈당 넘어져서 그만 머리에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즉시 달려가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피를 닦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도님, 걸을 때는 바닥에 무엇이 있나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로비에 근무하고 있는 전도사님에게는, 전도사님, 다음부터는 바닥에 물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도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친 사람을 위로하며 안정을 시켜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도님,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목사님,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 119에 신고하시고, 전도사님은 소독할 약을 가져오시고, 집사님은 빨리 집에 연락하셔서 가족들 오라고 하세요. 모든 상황을 민첩하게 대처합니다. 일곱 번째,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친 성도를 바라보며 아휴 어쩌나, 이 일을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줍니다. 이 일곱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는 안 좋은 은사입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긍휼의 은사는 좋은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그 상황을 민첩하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모두 한 은사만 가지고 있다면 등촌교회 엄청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등촌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욕만 가지고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대와 시드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와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설교자와 신방대원으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전도회의 임원으로,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실버대학 교사와 토들러 앤 키즈 카페에서 봉사자로 섬기시고,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웃사랑 나눈 팀으로 섬기시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 새가족부나 미디어 선교부, 그리고 하이크림 봉사단으로 섬기시고,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게 봉사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원함으로 섬기면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에 섬기는 나로 인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원함과 욕심으로 섬기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에 맞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실업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실업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은사를 썩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실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충성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신 자.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봉사하는 사람은 행위신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은혜신 자인지 누가 행위신 자인지 겉으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고 중심도 보십니다.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은혜신 자는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경륜으로 봉사하는 행위신 자는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며 봉사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4절의 염소들처럼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왼편의 염소들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염소들도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돕고 싶을 때는 도왔지만 자기가
돕고 싶지 않을 때는 돕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들은 도왔지만 자기가 돕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도왔습니다. 행해진 자들처럼 열심히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이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실 때, 헐벗으셨을 때, 병에 드셨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히셨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염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염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작은 자를 무시하고 깔보고 경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서리들과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자기가 도울 사람과 돕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자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면 자기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도와주지만 내가 도와주어도 내게 별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봉사와 구제도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구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도 밭을 팔아 구제합시다. 그런데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바치려고 했지만 돈을 보자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하니 얼마를 남기고 헌금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마음을 사탄의 마음, 성령을 속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땅값 얼마를 감추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땅을 팔아 헌금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팔아 헌금한 바나바를 칭찬하니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 헌금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었습니다. 땅값을 보기 전에는 모든 것을 헌금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땅값을 보자 자신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의지로 봉사하고 구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드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왼편의 염소들처럼 자신의 뜻대로 봉사해 놓고 하나님께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한 만큼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봉사하면 언젠간 지치고 힘들어 영적 번아웃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긴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놓고도 자신이 한 봉사와 섬김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섬겼습니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는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시킨 일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주인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인에게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인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 은혜 신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충성해 놓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느라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등촌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잘할 걸, 그렇게 껄껄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목적,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목적,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고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고지에 올라가도록 키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하여 고지에 올라가든 설령 실패하여 저지에 내려가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계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도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무나 열심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와 봉사가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목사의 사상과 이념을 선포해야 합니까? 아니면 목사의 생각과 뜻을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선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봉사도 내 뜻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해야 합니다. 내 은화 자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느냐입니다. 나를 위해 충성하면 불법을 행한 사람, 행위신자, 악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 은혜신자, 선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와 힘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 즉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등촌의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고자질을 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잘 대접하고자 했던 마리아의 선한 마음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대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집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등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나 중심으로 봉사하지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충성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봉사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하는 봉사,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섬기는 그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방법, 내 뜻, 내 영광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정직이가 아니라 선한 정직이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원함과 욕심으로 섬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썩히는 영적 실업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정직이 같이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섬기는 행위신자, 하나님과 거래하며 자신이 했던 모든 섬김을 상세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염소처럼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섬기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해 놓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은혜 신자,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내 뜻, 내 방법,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중심으로 봉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힘으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직분과 사명을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원함과 욕심으로 섬기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섬기는 행위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섬기는 은혜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